지금 우리는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액트처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생각과 경험들이 그리고 나의 지식들을 완전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이 있는 상황에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름은 더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발음을 배우고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발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더 바른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발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포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우리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찾아보셨습니까? 더 바른이라는 이름을 달고 생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치킨집도 있고요. 또 이제 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그게 또 특정 상품 광고가 될 줄 몰라서 치킨도 있고요, 치과도 있고요, 병원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까지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는 국밥집도 있더라고요. 앞에 더 바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생업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밖에 없었는데 한 교회가 더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러한 가게들이 전부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자고 그렇게 이름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자기네들의 그 동일 업종을 가진 다른 가게보다는 바르게 장사하고 정직과 신뢰로 고객들을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경영 철학과 각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을 따른 그 타협을 이겨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욕심부리면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기지 않더라도요, 조금만 꼼수를 부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욕심이나 꼼수 같은 것들을 열심이다, 열정이다, 삶의 간절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욕심과 꼼수나 이런 것들을 버려야 진짜 바른 가게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욕심과 바름의 사이에서 갈등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갈등은 누구보다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또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살아가고 있는 이상 정말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 살고 있다고. 근데 딱 보면서 없는데요? 그러길래 제가 명찰 하나씩 채워드리려다가 참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차고 있습니다.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인 걸 다 알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든 보이면 교회 다니세요? 다 여쭤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명찰들이 다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요, 현실적인 내 욕심을 버리고 만족과 유익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함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자랑과 내 만족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현실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도 조금의 피해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한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 말은 앞에 기록한 4장 25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5절부터요. 25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27절 네, 28절도 읽어봅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해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요. 거짓말하지 말래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분을 품지 말래요. 분노를 내지 말래요. 그것은 오히려 뭐 어떤 거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요. 더 나아가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래요. 그뿐만이 아니죠. 선한 말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다 거짓말하고 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도둑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거짓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도둑질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선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요, 내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윤리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져야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 것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착한 일과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서도 당연히 지켜 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거짓을 버려야 되고 세상에서는 거짓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지만요,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5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말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렇게 본받아야 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5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가 먼저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같은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게 사랑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선 누구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요. 그게 뭡니까?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하는 거예요. 선한 말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으로는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자랑과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행함이 어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어디에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을 위한 자기 희생, 헌신, 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요 이상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상상 속의 세상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찾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우리 식구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유익이 없는 희생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헌신,
이런 사실 우리가 하는 헌신의 뒤에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지체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내가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요, 또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에베소 교회에는요, 그리고 또 당시의 초대 교회에는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3절 말씀 볼게요. 3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3절과 4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인되는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 그들 가운데도 존재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건 마땅하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까? 때로는 웃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어느 때에는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감정, 내 기분만 생각하며 독설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지체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몰라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주장이 세상과 사회에서 또는 이웃에게 어떠한 상처로 자리를 잡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처 주는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느 누구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어느 세대, 어떤 민족, 어느 누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깐죽거리면서 감정을 건들고 상처 주고 약 올리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또 베들레헴에서 계신 모든 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야기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논쟁하시면서 그 사람이 약 올리고요, 약점을 잡아서 뭐라고 하고요, 그러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말을 하셨다면, 우리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셨다면 좋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만 하고 받기만 하셨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당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은혜를 끼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선포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미련한 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불과해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 민족,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미련하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는다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뱀의 그 속임에 넘어가서 하와도 또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헛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그들이 뱀의 말에 속아서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순종의 아들로 남아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여러분, 사장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새 헌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내 만족과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손해도 봐요. 손가락질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뭘 하래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아프고 괴롭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따라오라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었다고요. 어둠에 속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 말해요?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해요. 8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그 빛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어디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어요. 이런 빛의 열매는요,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과는 반대돼요. 세상에서 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더럽고 속된 말로, 어리석은 말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한 행동으로 상처를 주지만, 빛의 자녀들은 어떻다고요?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이웃과 지체들을 품어내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나를 통하여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되어지고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액트 처치, 액트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행함을 결단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요. 나는 아무리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결단이 그렇게 쉽게 행함으로 나타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면 눈에 빤히 보여요. 힘든 것이 보이고요, 어려운 게 보이고요, 고통받을 게 보이고요, 돈 못 벌 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도 바울은 8절 9절에서 우리를 향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면서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그거를 책망하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쉽다면 여러분, 바울은 11절과 같은 이 말씀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어려우니까 아무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희미해지고 바람 속에 촛불처럼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바람 가운데에 촛불처럼 서 있을지라도 그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그 바람에 꺼지지 말고 굳게 그 불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빛의 열매를 맺으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니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그 일이 쉽지 않지만 이미 빛의 자녀로 사셨고 그 자녀된 삶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 정말 착함과 의로움으로 또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빛의 자녀인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삶이고 만들어야 될 세상인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면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계속 여러분께 희생을 강요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함만을 행하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지만, 아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이 고와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공짜도 줄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재지 마십시오. 따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비춰봅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빛의 자녀된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니까요. 그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본받고 그 행함을 살아갈 때에 너희도 손해보지 말고 살살 눈치 보고 그 행함에 동참하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계산하고 따져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행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인데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즉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고요. 죽어서 쓰러지고 드러누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드러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누워있는데 혼자 일어나 있으면 얼마나 눈에 잘 띄어요. 눈에 띄란 얘기예요. 보여주란 얘기예요. 감추고 숨어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그리고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로 희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를 보십시오. 아픔을 당하십시오. 인간의 가치관과 시선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요, 때로는 아파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기꺼이 그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손해를 보고 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 된 삶,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받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꺼이 그 삶을 감당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게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액트 처치, 그럼에도 행하는 믿음입니다. 어떻다고요? 액트 처치, 그럼에도 행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함께 고백합시다.